국민일보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 아주 검증된 기관인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한국교회 500명 담임 목사님들과 그리고 1000명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에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한국교회가 위기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위기를 극복할까? 위기 극복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이런 데이터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위기일수록 예배와 교육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 네, 스크린을 보시면 설문 결과입니다. 한국교회 위기일수록 목회자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배와 교육, 기본입니다. 기본에 더 충실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 기본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예배이죠. 예배와 교육. 두 번째 대안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한국교회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웃과 지역, 교회만이 아니에요. 이웃과 지역에 대하여 돌봄과 소통이 있어야 한다. 그럼 참으로 중요한 대안입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힘을 써야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만이 아닙니다. 따라하시죠. 담장을 넘어, 울타리를 넘어, 이 지역과 주변에 돌봄과 소통이 있을 때 한국교회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담장을 넘는 교제. 여러분, 교제로 3월 한 달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마지막 주제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울타리를 넘어, 이 교회 담장을 넘어 교제를 실천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보니까 담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있었습니까? 이 담장이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담장이 없어야 돼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 담장이 너무 높아요. 띨뛰기를 해야지 교회를 볼 수 있는데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되고요. 담장이 낮아야 되고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문을 다 열어야 됩니다. 교회는 닫힌 곳이 아니라 열린 곳입니다. 이 달리기에서 가이드 러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이드 러너. 달리기를 할 때 혼자 달리는 게 아니고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들이 달리기 경기를 하고요. 마라톤 경기를 뜁니다. 근데 혼자 갈 수 없어요. 길을 잃거든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길을 잃기 때문에 옆에서 이 장애인과 함께 한 몸이 되어 달리는 조력자가 가이드 러너입니다. 조력자가 있어야지만 꼬린 지점에 들어가요. 근데 한 몸이 되어 달리는데 들어갈 때는 조력자가 먼저 들어가면 안 돼요. 시각장애인이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이 손으로 묶여 있습니다. 두 사람이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밴드로 묶여서 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함께 묶여 있는 가운데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외로운 섬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어떤 교제, 어떤 관계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제 마지막 주제에 이 나눔의 교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나눔의 교제. 세 가지를 묵상하고 싶은데요. 왜 나눔의 교제를 해야 하는가? 왜? 그리고 누구에게 이 나눔을 실천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과연 교회는 무엇으로 이 세상과 교제를 해야 할까?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왜 나눔의 교제를 해야 합니까? 나눔의 이유입니다. 나눔의 이유. 여러분, 왜 우리는 나눔의 교제를 해야 할까?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종살이를 한 거죠. 노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죠? 18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같이 하시죠.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속량이 무엇입니까? 우리 잘 쓰는 단어가 아니죠. 속량.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노예로 종으로 평생 살아야 되는데 자유인으로 해방을 얻는 것이 이 속량이죠. 조금 더 들어가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형 선고 직전에 사면을 받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사면을 받고 죄 없다, 자유를 얻는 것이 속량인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용서 받았잖아요. 우리는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죄 용서받고 사면받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속량받은 것, 은혜 받은 것, 구원받은 것 기억하면서 나보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지역 주변 사람들에게, 세계 열방에 나눔의 교제의 손을 펼쳐라. 여러분, 19절 보시면 이 농부가 있습니다. 밭에서 곡식을 수확해서 단을 여러 가지로 묶어서 집으로 가는데 실수로 단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단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그 단 묶음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가지 마라.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가져가지 말고 따라합시다. 남겨두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 그 한 묶음 정도는 남겨두라. 나눔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나눔의 교제를 해야 합니까?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눔의 교제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32절 자막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주신다.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나눔의 교제를 먼저 실천하신 분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족하지만 나눔의 교제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왜 나눔의 교제가 필요합니까? 두 번째는 나눔은 예배입니다. 따라하시죠. 나눔은 예배이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자막 보시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서로 나누어 주기를, 나눔의 교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여러분, 이 나눔이 제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이 나눔은 그저 구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마음으로, 물질로, 몸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향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할 때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집중하시고 마음을 모으시고 그렇게 할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집중할 때 올라가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나눔이 제사이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이 나눔의 교제를 해야 하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 보시면 그리하면, 제가 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화를 내리시리라. 네, 고개를 막 흔드시는데,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왜 나눔을 실천해야 됩니까? 나눔은 복을 가져옵니다. 나눔은 복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성도에게는요, 나누면 복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도행전에 나옵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육성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진이라.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수님의 육성,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나누는 인생, 베푸는 인생이 복이 있다. 따라합시다.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사셔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나눔의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눔은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려야지만 복이 내려오는데, 나눔이 예배이다. 그리고 나누면, 따라합시다. 웃으면, 웃으면 아니고요. 나누면 복이 온다. 자,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누구에게 나눔을 실천할까? 누구에게, 오늘 성경은 누구에게 이 교제, 나눔의 교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제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주 공부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한 4분 빼고요. 네. 누구에게 나눔을 할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미움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바울의 표현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사도. 바울은 사랑에 넘쳐요.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에요. 저는 사랑의 목회자 되기를 소망하는데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을 배반했대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가족에게 나눔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서운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이 교제를 먼저 해야 하겠습니까?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교제입니다. 나눔의 교제입니다. 이제 간혹, 이제 많지는 않은데 간혹 목사님 저는 제 믿음 생활 하는데 가족이 걸림돌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에게 이 나눔의 교제를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 너 알아서 해라. 너 믿든지 말든지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럴 수 없어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 이 나눔을 우리가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가 교제를 실천할까요? 믿음의 가정들.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함께 동력자로 모여있는 서로에게 나눔의 교제를 하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들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면 언제 나눔을 할까? 이 나눔의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는 뭐 있는 대로요? 기회 있는 대로, 감동이 오는 대로. 감동이 오면 나눔을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 겁니다. 이 감동을 계속 꺼트리면 고립되는 거예요. 마비됩니다.
나눔의 대상은 믿음의 가정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랑방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부서 안에서 함께 이 믿음의 나눔의 교제를 실천하는 것이죠. 그 다음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나눔을 해야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 그리고 환난 당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자들에게 나눔의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도 잘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따라서 경건. 이 경건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경건, 영성.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영성을 말하는데 믿음이 무엇인가? 야고보는 말합니다. 자기를 지켜. 보이시죠? 자기를 지켜. 자기를 지켜. 같이 하죠. 자기를 지켜. 여러분 내 믿음 지키는 게 이게 믿음의 영성이에요. 내 믿음을 지키는 거. 믿음을 지키고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을 키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좋은 영성, 좋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가 있습니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수요 기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고난 받으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키워질 때만 복을 받는 그릇이 되거든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키워지는 사람도 있고 고난받아서 주저앉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의 심정이고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는데 오늘 2부 예배 드리신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통하여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커집니까?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배워서 커지는 거예요. 끝까지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요일날 양육을 이제 받는데 90대신 권사님도 오셔서 배우세요. 끝까지 배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 자기 믿음을 지키고 오늘 나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을 키우고 은혜 받으려고 많이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반대로 너무 미숙해요. 너무 미숙한 경우도 보입니다. 제가 미숙해서 우리 박미숙 집사님께 너무 죄송한데 저기는 박성숙 집사님이시고 네. 여러분 둘째로 보시면 이 좋은 영성은 내 믿음을 지키는 거고요. 믿음을 키워가는 거고 좋은 영성이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약한 자, 어려운 자를 돌보아주는 이 교제가 좋은 영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또 나눔을 실천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그냥 성경 그대로 소개합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읽어주지도 않으시네요.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7절 누구에게 나눔을 할까? 시작.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줄인 자, 그죠? 줄인 자, 그리고 유리하는 빈민. 지금 주변에 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헐벗은 자, 그리고 내 골육. 우리 주변에 정말 다양하게, 특별히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어려운 일들을 소식을 우리가 많이 듣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대상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 우리의 작은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또 교회는 누구와 이 나눔의 교제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요. 이제 이걸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메시아 컴플렉스. 메시아,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죠. 컴플렉스, 메시아 컴플렉스 무엇입니까? 모든 걸 다 책임지려고 합니다. 모든 걸 다 책임지려고 하고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하는 것. 그럴 수 없습니다.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내 옆에 있는 한 영혼, 따라하죠. 한 영혼.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좌우 한번 보십시오. 누가 계십니까? 오늘 만나는 주어지는 기회 가운데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그 한 영혼에게 나눔의 이 사랑의 교제를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나눔을 할까? 나눔의 이유. 하나님이 나누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나눔은 예배이고 이게 엄청난 신학적인 명제예요. 나눔이 예배이다. 그리고 나누면 복이 온다. 그리고 누구에게? 일단 가족에게 먼저 하시고 그리고 동력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유리방황하는 자들에게 나누고 세 번째는 무엇으로 나눔을 할까? 여러분 일단 하나님은요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없는 것을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나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따라서 내게 있는 것. 여러분 없는 것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니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요. 너 없는 거 다 해라.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 빈약하게 보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내게 있는 것. 그것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있잖아요. 예수 이름.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줄 수 있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나눔의 교제, 교회 담장을 넘어서 나눔의 교제의 첫 번째 내용은요 복음,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안전뱅이가 나오잖아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은과 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은과 금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영적인 문제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풀려고 하면 안 풀려요.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복음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주는 거예요. 구원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는 믿어야 되고 믿는 정도가 아니고 생명을 누려야 되고요.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고 도약이 일어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무엇으로 교제해야 됩니까? 양식입니다. 양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서.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대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종인데, 우리가 주님의 종인데 불충한 종들도 있잖아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식을 나눠야 돼요. 양식. 다른 건 나누면 안 돼요. 주인이 하라고 한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열심, 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양식을 나누고 살면 아, 너 충성되다. 너 지혜롭다. 이 양식이 무엇이죠? 말씀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방에서, 주변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먹고 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무엇을 나누어야 합니까?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내 손에 있는 하나라도. 오늘 어떤 분이 머위라고 합니까? 네, 머위를 해서 주시더라고요. 부럽습니까? 머위가 좋은 겁니까? 네,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아는 게 없는데 머위 반찬을 해서 주시더라고요. 사랑의 나눔의 교제이죠.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아주 또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어느 사랑방 이제 식구 중에 자녀가 대학을 합격을 했고 이제 등록이 얼마 안 남았어요. 등록해야 되는데 100만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100만 원이 모자라서 등록을 지금 못하고 안절부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방 식구들이 조용하게 십시일반 모아서 등록을 해준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뒤로 빠질 테니까 목사님이 그분 좀 도와주십시오. 십시일반 100만 원 모아가지고 그 자녀, 어렵게 살아가는 자녀에게 등록을 하게 해준 그 아름다운 기억이 아직도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에 있는 것을 나눌 수가 있지만 기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나눔의 교제의 통로입니다.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눔의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온다. 이 기도의 자리에 온다는 것은 단순히 응답받는다 이거 정도가 아니라 이거 지금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용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말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말이 통로입니다. 여러분 말은 선물이에요. 선물. 오늘 뜻밖의 선물을 받았네. 아름다운 말로.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좋은 교제는 말투에 달려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까지 부임하고 부족하지만 이 지역을 어떻게 좀 도울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장로님들하고 그렇게 나눔을 실천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어떻게든 좀 드리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이 드린 절기 헌금의 10%, 절기마다의 헌금의 10%는 이 지역을 위해 드리자. 쌀도 드리고 라면도 드리고 반찬도 드리고 또 금일봉도 드리고 이렇게 나눔을 한 거죠. 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 양산시장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장님이 저에게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우리가 교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을 했잖아요. 개방을 해 오셨지만 정식으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양산시의 보호를 받습니다. 밖에서 칭찬을 해요. 밖에서. 주변에서 칭찬합니다. 우리는 뭐 별 칭찬도 없는데 주변에서 감사합니다. 칭찬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을 지역에 흘려보내려고 통로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이죠. 왜냐하면 이 시대는 기독교의 이미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이미지를 살려야지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모르고 이런 소리를 하죠. 목사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개인적 본인이 그렇게 하시고 혼자 그렇게 하시고 교회는 대사회적으로 이미지를 올려야 됩니다. 올려서 복음의 역사 계속해서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적으로 표시드립니다. 동참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주일 2부에 오신 성도 여러분, 이 나눔의 교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 나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닮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 울타리를 넘어 이 나눔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플러스예요. 오히려 더 넘칩니다. 오히려 더 잘 됩니다. 따라하시죠. 나누면 복이 온다. 어떤 교수님이 이제 풍선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풍선을 다 나눠 주었습니다. 교실에서. 풍선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라. 이 풍선을 불어가지고 이름을 써서 준비 다 같이 풍선을 날리는 거예요. 풍선을 날리면서 자기 이름을 쓴 풍선을 찾으라. 풍선 찾기 게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게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5분 안에 자기 이름 쓰여진 풍선 찾는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엉망이에요, 엉망. 난리가 났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합니다. 이제는 이름을 써서 풍선을 날리는데 자기 이름이 아니라 풍선을 풍선을 받는 대로 적혀진 그 이름을 찾아서 주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5분 안에 풍선을 다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은 각자의 풍선, 행복의 행복, 각자의 행복을 찾고 싶어요. 찾고 싶은데 찾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나누어 주면, 내 행복을 나누어 주면 나도 행복해지고 공동체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원리예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내가 먼저 앞세우면 불행하지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채워주고 나누어 주면 함께 같이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이 빠져있는 교제는 아무리 친해도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복음을 위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그렇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여러분 각자 받은 은사대로 다 다양하거든요. 다 다양하게 함께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복음이 들어가 있는 교제를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울산 북구에 있는 울산 대영교회에 초청받아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울산 대영교회는 울산 지역의 우리 합동측 교단의 1호 교회입니다. 1호 교회. 첫 번째 세워진 교회이고 아주 가서 보니까 활발하게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아주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인상적인 게 그게 뭐냐면 교회 주보에 이런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어떠세요? 이 내용을 매 예배 때마다 이 주보에 있고요. 예배할 때마다 이걸 다 같이 성도들이 낭독을 해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만나고 교제하면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목사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려면 교제가 건강하고 교회 안에서 하지 말 것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대형교회가 5,000명, 6,000명 되는 교회예요. 이걸 다 겪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 겪은 거래요. 교회에서. 이걸 다 겪어가지고 어려움을 통과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교제가 중요한데 건강하게 하려면 이걸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는 없습니까? 장로님 저희 없죠? 이렇게
없죠? 예. 그리고 좋은 것은 이제 배워야 되니까 뭐 저도 뭐 이걸 매주 하겠다는 거 아니고 이 교회는 매 예배 때 매주마다 이걸 합니다. 좋은 것은 배워야 되니까 다시 한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2단 조심합시다. 교회 밖에 성경 공부나 상담받는 것, 기도원 가는 것, 교회 밖 단체에서 단기 선교 가는 것,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계모임, 동업, 돈거래, 물건 강매, 다단계 사업, 투자 권유, 보증 권유, 각종 청탁, 예언 사역을 금지합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건강한 교제로 서로에게 유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월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회 담장을 넘어서 교회 담장을 넘어 우리가 받은 은혜, 이 사랑을 흘려보내서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갈수록 감동을 주고 희망을 주고 이 지역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끝까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